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은 읽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로 모든 사도가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가 한 목소리로 공회원들에게 전한 변증이기도 하고 짧은 설교이기도 한 이 답변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한 변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짧은 변론이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물음들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올바르고 적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강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도들의 이 답변 속에서 지난번 강설 때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의 통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29절로 32절에 언급된 내용을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사도들이 전한 변론의 시작과 끝에 동일한 단어가 소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말이 29절과 32절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전한 사도들의 답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증인으로 주셨다는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몫으로 전한 복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와 동일한 단어로 끝맺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주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순종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30절과 31절에서 사도들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복음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의지도 능력도 가능성도 조금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 올리심에 우리의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음은 언제나 듣는 자로 하여금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에 굴복하여 순종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되고 유일한 구주와 임금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러하신 그리스도와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고 그분에 대해서 복음이 전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본성적으로는 복음을 순전하게 믿고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복음에 순종할 수 없는 본성과 성품을 지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불신앙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불순종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도들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리도 이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가? 32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의 요구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죄성으로는 거부하고 내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순종케 하십니다. 나아가 사도들처럼 배움이 짧고 학문이 부족한 자랄지라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주와 임금 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 겸손히 그분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거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모멸차게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이 놀라운 일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십니다. 누구든 간에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참되고 유일한 구주요 임금이라는 사실을 신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심령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순종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 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해 들어도 복음의 요구에 바르게 반응하기보다는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조롱하고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행동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그러한 것이 죄라고 지적하면 화를 내고 심지어 분노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질병보다도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오미크론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감염병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온 세상에 편만했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나와 이 시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대가는 몸에 괴로움을 얻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대단히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 심히 기분 나빠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입을 다물라고 역정을 냅니다. 세상의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내용을 제가 해설하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과 시대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인류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 인류는 지금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에 또 다른 큰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 참말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일부 특정 나라나 어떤 조그마한 부족, 민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경을 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요, 그를 보내신,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영역으로 봅니다. 죄의 문제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상의 지금과 같은 교회 모습의 교회가 막 태어나기 시작한 1세기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불신앙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만큼이나 불신앙의 역사 또한 깊고 장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늘 한결같다라고 하는 점을 말해주면서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논리 또한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 너무나 격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종교계와 정치계의 거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스승들이고 사상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망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사도들에게 이렇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을 이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분노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회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한 악한 요소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돌보고 구제하는 사역을 부지런히 행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 주었으며 정부와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토록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것이 체포되고 감금되어야만 하는 일입니까?
사회 지도자들로부터 죽일 만큼 미움과 분노를 살 만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공회원들이 두 사도를 공회 마당에 세워놓고 그들이 안전뱅이를 고쳐준 일에 대하여 그것을 빌미로 이렇게 물었지요.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안진뱅이에게 행한 것은 착한 일이다. 착한 일을 행한 것이다. 만일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으며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선을 행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빈민구제, 이방인 보호, 보편교육, 건강관리, 이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 유익해 하는 이런 제도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관련 법들을 만들어내기 훨씬 전부터 이런 일들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몇몇 권력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평민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이 허덕였습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진리만이 아니라 사회를 밝히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참된 복음이 전파된 도시에는 교회를 비롯해서 항상 빈민구제소, 학교, 병원 등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식 빈민구제소, 학교, 병원이 언제 세워진 줄 아십니까?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가장 오래된 고아원, 가장 오래된 병원은 모두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예를 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가 안진뱅이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령입니다. 복음은 항상 착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오늘날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10계명을 따라 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사뭇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람들의 삶의 질은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촌에서 있는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제가 늘 그 기억이 아버님이 아침 새벽 일찍 바다에 배를 나가기 전에 정한수를 떠놓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전 늘 봤어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로 신실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건 무속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복음을 소개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 의식 속에는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라고 늘 충고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도 교회는 항상 좋은 것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곳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작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셨지만, 제가 옛적 일을 생각해 보면 참 저희 어머니가 성경도 모르고 교리를 배운 적도 없는데 늘 저한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늘 격려하고 강조하셨어요. 언젠가 늦잠을 자서 주일날 교회를 늦게 갈 때는 어머니한테 큰 야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저의 믿음의 가장 큰 조력자였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그렇고 오늘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배움이 많이 부족했던 저희 어머니 양심보다 못한 짓거리들을 아무 태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많이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책, 신문, 영화, 소설, 드라마 등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대하고 묘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온갖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멸과 조소와 빈정거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한국산 영화와 드라마 속에 비춰진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의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대단히 미성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매우 이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기존의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한 일이 많지요. 그런 일에 대한 날선 반작용이라고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 예나 지금이나 그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세기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격분하여서 그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기독교와 교회를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보면 사도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신문하는 일이 몇 차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법으로 당시 사회법은 로마법이에요. 그 발달해 있는 사회법으로도 사도들에게 유죄를 물을 만한 어떤 내용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안다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이토록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거나 증오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우리 민족과 사회에 행한 좋은 일들과 선한 영향을 생각해 보더라도 오히려 많은 대중들은 기독교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보편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 어디서든지 아프면은 병원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어느 나라보다 구제와 같은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소개되어지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수혜를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서 사도들을 투옥하고 감금하고 매질하고 급기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전혀 타당치 않은 이유와 원인을 근거로 기독교의 복음을 경멸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참 교회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경험에 나쁜 일들만 생각하고 TV에서 뉴스에서 보도되어지는 온전한 기독교의 정신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한 사례들만 보편하고 일반화해서 마치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싸잡아 비판하고 경멸합니다. 상식적 양심적으로 간다면 정말 기독교가 그러한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저렇게 가르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이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런 미움과 조롱과 그 핍박의 그 태도가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입니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할 만한 태도입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놓고 조롱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것을 똑똑한 짓으로 생각합니다. 인탈리적인 태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웬만큼 세상에 이름을 낼 만한 학자나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기독교를 다 경멸하고 조소합니다. 그래야 인텔리겐치아, 사회를 지도하는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자마자 크게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고 싶어한 공의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이 과연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복음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미워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은 어느 시대에 어떤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늘 항상 앵그리 버드예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33절에 크게 노하여라고 하는 이 말 있죠? 헬러의 그 원뜻을 찾아보면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권력을 가진 자, 힘없는 자 할 것 없이 기독교라 하면 마음이 조각조각 잘려나간 그런 것처럼 괜히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이와 계층을 초월해요. 직업도 초월합니다. 지식도 초월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저희가 듣고 노하여 사도를 없애고자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보인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날 불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대하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에 대하여 듣거나 접하게 될 때에 이 반응을 격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혹은 복음의 가르침 중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면,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위대한 성인이다. 또 예수님을 시대를 변화시킨 위대한 사회 운동가다. 사랑의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공감한다는 뜻이 배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 배웠다는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하지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전한 대로 예수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가 없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신 참되고 유일한 구주여 왕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런 복음은 아주 배타적인 것으로 경멸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독교가 만든 편협한 신앙이라고 비난합니다. 복음은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보편적 인류를 대표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유대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헬라인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기독교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처럼 좋은 사상을 전하고 공자 석가모니처럼 모든 것에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인생에 유익한 말을 남긴 종교 지도자였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잡혀가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가 이처럼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복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격분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어느 시대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치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 같은 그런 유의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구절만 뽑아갖고 경구를 만들고 문패를 만들고 또 혹은 식당이나 사무실에 붙여놓을 경판으로 만들어서 선물 주면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복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고마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에 대해서는 질색합니다.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에도 말입니다.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과 로마 권력자들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주는 복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올 일인가에 대하여 생각지 않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절대 다수는 이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신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연들처럼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대단히 이성적이고 품이 있는 태도로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34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가 바로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12장인가 보게 되면 이 가말리엘이 다시 한번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옛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가르침을 준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학식과 지혜가 높았던 거로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대학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기도 했는데요, 마침 사도들이 신문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변론을 듣고 대다수의 공회원들은 극도로 분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중재로 인해서 동료 공회원들의 분노가 한층 늘어졌으며 그 때문에 사도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현장 분위기로 봐서는 만일에 가말리엘이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줄 몰라요. 그렇죠? 사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향하여 잠시 공회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할 정도로 하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공회원들도 이 가말리엘을 존중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 내용이 35절로 39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가말리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로 놀랍습니다. 사도들의 말에 대해서 크게 노하여서 그들을 없애버리고자 다 같이 목소리를 높였던 공회원들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룹니다. 분노와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아주 폭력성마저 역없이 드러내고 있던 공회원들 틈 속에서 그는 대단히 침착하고 절제 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도들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옳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스승답게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으며 감정과 분위기에 눌리지 않는 참으로 고상하고 절제 있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력과 법 적용에 있어서 공명정대함을 지닌 탁월한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런 공회원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현장에서 불의를 목격하면서 모른 척하는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양심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말을 했다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기득권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냥 입을 닫고
양심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보면 가말리엘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죠. 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한 권력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런 두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극도로 흥분 상태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시키면서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요. 첫째는 드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약 4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를 쫓던 그 추종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그의 세력이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드다라는 사람은 당시에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이었는데 주술과 마술로 많은 사람을 유혹하다가 마침내 유다 총독에게 잡혀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란 뜻이죠. 가말리엘이 들은 두 번째 예는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유다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던 때에 이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 목적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가말리엘이 예로 든 이 두 사람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로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군중을 매료시키고 선동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따른 추종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 종교와 다른 신앙을 전파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죽었고 그들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이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흥분한 공회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들도 이와 이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일에 지나치게 깊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처럼 사도들의 모임과 조직도 스스로 와해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말리엘이 말하려고 하는 이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가 흥분한 공회원들의 행동에 주의를 요구하고 사도들을 죽이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은 사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전히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고 또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세운 교회에 몰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더 문제를 악화시키지 말자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38절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별 볼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런 형편이 앞서 자신이 언급했던 두 가지 역사적 사례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 경우 모두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를 쫓던 그 사람들과 조직들도 와해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도 결국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즉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복음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가말리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일을 팔레스타인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가 실패한 이교도 신앙 운동이나 대중 봉기 사건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이 보기에는 잠시 일어났다가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사회적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일로 우리 사내들인과 공회원들이 너무 흥분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언급한 이 두 사례 모두 사내들인 공회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드다와 유다는 로마 군에 의해서 잡혔고 그들의 모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일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할 때에 자칭 유대 왕이요 신성 모독자로 판결했는데, 이런 판결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예수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서 발생한 그런 모임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드다와 유다의 경우처럼 결국 로마의 개입과 진압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이라고 그런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더욱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사내들이니 사도들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행여라도 사도들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시시키면서 만일 그러하다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확한 워딩이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대단히 조심하고 주의하십시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하면 대단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리 반대하고 박해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신 것은, 그것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가말리엘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가 한 말은 자신이 속한 사내들의 명예를 세우는 한편 사도들을 풀려나게 하기 위한 고도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성을 잃은 듯 행동하는 공회원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와 화합을 이끌어낸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참으로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을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공회원들에 비하면 가말리엘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구석이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의 태도는 매우 신앙적이면서도 신중하고 지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강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참으로 깊은 배려와 단호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정말로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갈망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 어른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속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훌륭한 성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사실 그의 태도는 또 다른 불신앙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말리엘이 가진 위치나 영향력으로 보게 될 때에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하여
진즉에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익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최근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과 그들이 공회 앞에서 몇 차례 전한 복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말리엘은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 있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 동안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모두 보고 받았을 것이고 살펴보았을 것인데도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기초한 판단을 명료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절대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인 양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마치 자신이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것처럼 진리 앞에서도 자신은 중립을 지키고 자신은 객관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불신앙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관용적이고 공정한 성품을 가진 고결한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다 학식과 지혜와 명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진 유일무이함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교양 있고 지혜 있어 보이지만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진리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조차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진리에 있어서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가말리엘의 신앙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다른 동료 공회원들의 불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동료들처럼 크게 경로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수차례 듣고도 사도들이 행한 특별한 일들을 보고받고도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함과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역시 다른 공의원들만큼이나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나 영적으로 눈먼 장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나 반란을 꾀하다가 실패한 민족주의자, 열성주의자에 비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신앙인,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사도들과 가말리엘 중에 누구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두 부류 중에서 오늘날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 지도자가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백발백중 가말리엘을 선택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좋은 정치 지도자, 훌륭한 종교적 위인, 바람직한 사회 개혁자, 위대한 사랑의 실천가, 위대한 도덕적 스승, 탁월하고 깊이 있는 영성 전문가 등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예수라면 내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주여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전하여 주신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친구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으면 사이인들은 누구를 더 친밀하게 여기고 칭찬합니까? 얘처럼 좀 교회를 다니라고 안 하지. 좀 교회도 빠지고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이런 사람을 늘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의 일부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장 좋은 점을 가감없이 전하면 그것은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부 복음을 공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처럼 복음을 듣고 분노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명백한 진리에 대하여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의 가말리엘적인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역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지혜로 여겨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이 가말리엘의 애매모호한 주장을 지혜 있는 권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그의 말을 옳다고 여겨서 사도들을 처형하는 대신 매제를 한 후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위협하면서 석방시켰습니다. 사도들을 더 이상 잡아둘 구실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끔찍한 체벌을 가한 후에 풀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진술한 대로 사도들이 백성들이 행한 것은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위한 착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조차 할 수 없었던 빈민구제와 병자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칭찬과 보상은커녕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체포되고 감금되었고 풀려날 때마다 무서운 위협과 심한 매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모욕과 고난을 전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예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 기독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큰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이름을 기쁘게 여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나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신 주님이시기에 결단코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욕과 조롱과 중상과 박해를 받는 중에도 나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극한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팔복 가운데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고통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얻을 기쁨과 상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상의 가치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인하고 거부하느니 하느니 차라리 그분 안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하여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사도들은 그의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영혼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장래에 일어나게 일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명예롭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겪게 될지도 모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승리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게 되지만 기뻐해야 하지만 죽어서는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의 영혼은 주님처럼 영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형체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그렇게 엄청난 매질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사내들이로부터 더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라고 하는 그 큰 위협을 받았지만 42절을 보세요.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성전에 모여서 성도들의 가정과 집에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이런 사역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며 우리 민족과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 모두 그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은 이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 일에 변하지 않는 세상과 인간의 죄된 본성과 또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와 또 그로 인하여 교회가 받는 어려움과 핍박의 실상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더욱 소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 중에 있사오나,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신 주님의 크신 뜻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히 드러났음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공감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온전한 그리스도 안의 승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